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으로요. 예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인가 나에게로의 죽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화하고 이후에 체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마찰이 14장과 15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찬찬히 읽어보아도 이게 지금 그 종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극으로 말하면은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문장 형식이죠.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런 예수가 못마땅하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헤게모니, 밥그릇까지 뺏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더 열이 받은 상태에 예수는 당신의 개혁 의지를 조금이라도 굽히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매 장면마다 그런 긴장감, 예수의 그런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기질, 좋게 말하면 결의에 찬 어떤 의지, 이런 어떤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냥 뭐 강론과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4장을 단락으로 대충 구분하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11절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의 그 도유, 기름 부음 사건과 그 사건과 대조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제 배반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이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마지막 기도의 장면 이후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당하고 가시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 마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은 16장뿐이 안 되는 가장 짧은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충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즉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 거의 40%가 며칠 동안 며칠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제 14장에서는 그 몇 시간, 하룻밤?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거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분량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이라는 전생애 중에 중요하지 않는 그 기간이 있었겠어요?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본질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그리고 죽음의 내용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기간, 아니 예수님의 30여 년의 그 생애 기간 전체를 알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더
3년 반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고치고 치료하시고 많은 말씀 강론을 하신 것도 다 할 필요 없지요. 다 할 수도 없지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기록 못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예수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건이 우리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의 본질을 깨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인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절에서 72절까지의 기록된 이야기들은 몇 시간 동안 기록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긴장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이제 14장, 15장, 마지막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도유 행위, 기름 부음의 행위를 대부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녀의 헌신의 표시나 신앙의 고백이나 혹은 그녀의 신앙의 결단 정도로 정의하면서 그녀의 신앙을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네, 본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의 그 주석가나 또 이게 설교를 찾아보아도 유튜브나 한번 그 인터넷 창에 쳐보세요. 향유 부은 여인 혹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하면은 내게 있는 귀한 옥합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귀한 것 1년치 연봉 정도는 1년치 급여 정도는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결의, 헌신, 결단 이런 식의 신앙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그러한 인간 측면에서의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치고 드리는 인간의 신앙의 헌신이나 결단의 내용을 설명하므로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과도한, 단순한, 너무 간단한 적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유 부음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부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 누구의 집으로 돼 있어요? 문둥이 시온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해준 문둥병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겨지죠. 지금 문둥병자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시온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기록된 사건으로 나타나 있고 다른 게 뭐냐면 마태와 누가는 어디에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으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본문이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이름은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이 나와 있고 마테마가 누가는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여인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앞에 기록된 성경이고 요한은 뒤에 기록됐으니까 나중에 요한이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고 어떤 분들은 내용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건이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도달해요? 발까지 도달하니까.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요. 마태와 마가는 발이 아닌 머리에 부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하지만 저는 같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발까지 흘러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도유 사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은 머리에 붓느냐 발에 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의 기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기둥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예수라는 그 인간체가 아니라 상징적 메타포로 기둥에 뭘 부은 거, 아니, 기름을 부은 거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기둥에 기름을 부은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름 부은 것과 복음서에 나온 여자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본문을 제가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기록했는데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어간에 중간에 어디에서요? 부엘세바에서 이제 베델에서 이제 그 잠을 청하고 쪽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비하겠어요?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후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야곱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서원을 하지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면은 10분의 1도 바치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에 이제 야곱이 베었던 야곱의 머리로 베었던 돌 베개를 뭘로 삼았다고요? 기둥으로. 기둥은 가로로 세워요? 세로로 세워요? 세로로 세우잖아요. 가로로 누워서 머리에 뱉던 그 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었대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기름을 부으면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그게 금색이니까 금으로도 변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기름을 부으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중요한 메타포였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고, 여기가 집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자, 한 여인의 기름 부은 사건은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부은 사건과 같은 내용이에요. 한 여자가 예수에게 부은 기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왜요? 그녀의 기름 부음은 예수의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죽음을 위한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야곱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죽었지요. 야곱이 나중에 뒤에 말씀하겠지만 여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죽고 돌아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12 아들
네 아내를 통해서 얻은 12아들을 얻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생애를 그가 돌아볼 때 무슨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나 생고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내가 죽고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자, 다시 오셔서 야곱이 기름 부었던 이 돌은 그리스도이지요. 한 여자가 예수에게 부은 기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있는 본문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가요, 엔타이피아조 프로스포이에오예요. 엔타이피아조가 장례를 준비하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는 전치사로 어디를 향하여잖아요. 그 다음에 포이에오는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루어내다라는 동사. 특히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당신의 신적 의지를 창조해낼 때 쓴 단어. 구약의 아싸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니까.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 죽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죽음을 향한 그녀의 행위예요. 나중에 결론 내지만 이 기름 부음은 예수의 죽음을 향한 행위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시사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잘 준비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냥 그 여자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에? 이해 안 돼요? 당신 죽어! 이 얘기예요. 쉽게 더 번역하면. 너는 죽어야지! 이 얘기라니까요. 쉽게 다 거두절미하고. 당신이 죽어야 돼요. 당신의 죽음 속에 나의 생명이 있어요. 좀 좋게 말하면 당신이 죽어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 죽어라! 이 얘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게 프로스라는 그 죽음을 향한 부음이라는 얘기죠. 포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야.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이 마리아의 행위를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는 그 여자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행위의 본질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헌신이나 결의에 찬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상징적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포이에오,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만들어낸 창조의 행위, 즉 구속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가복음 본문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2절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한은 예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을 마리아라고 지칭합니다.
마리아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자들은 남자는 없었죠. 그렇죠? 남자 없었죠? 다 도망갔죠. 남자들은요. 누구만 쫓아갔어요? 여자들만 쫓아갔죠.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뿐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는데 마태복음 27장이요. 예수께서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는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로 알려진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이 미리암은 또 어디에서 왔어요? 마라, 쓴, 완고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가 반역하다, 완고하다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여자들의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마라예요.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완고한 자들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뿐이 없었고 그 여자들 중에서도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마리아만 기록해요. 마리아만 표시해요. 남자들은 아예 없고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필요 없고 오직 이름은 마리아만 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마리아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이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완고한 자인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정한 아들 요한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비교해서 우리는 땅이고 남자와 비교해서 우리는 여자란 얘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씨를 건네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 아래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십자가 위에 있죠.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그러죠. 십자가를 사용하려고 그러죠.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 남자들이에요, 그냥. 자기 주도권과 자기 의지와 자기 신됨을 이용하여 십자가를 사용하여 그것들을 확장하고 포장하고 증폭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9장 25절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어 이를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얘기를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가 이제 죽었고 돌아가니까 마지막 남은 어머니를 보살펴줄 제자로 이제 요한을 이제 부탁했다.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런 어떤 되게 인간적인 그 어떤 그 자식의 어떤 마지막 도리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누가 아들이 된 거예요? 요한이 아들 된 거잖아요.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고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으로 인간 안에 온 하늘의 씨지요. 그렇잖아요. 그 씨가 어디에서 발하라 그럴까요? 뿌려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뿌려진 거예요.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씨가 역사에 오셔서 이 역사에 뿌려진 건데 그 씨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분이 언약의 기둥으로 죽으신 사건이 스타우루스죠. 그래서 이 기둥은 가로로 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눕혀 있는 거, 이렇게 차소와 순서와 시간으로 이렇게 눕혀져 나열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 계명들, 성전 안,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명들은 차소와 순서로 이렇게 진설되어 있었잖아요. 가로로 진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 진설되어 있는 것이 언약의 기둥, 세로로 똑바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세로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 박히고 하늘을 향하고 됐죠? 그러면 뭐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둥인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이 실현된 것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란 얘기죠.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리아 교회란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됨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밖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심파의 언어로만 이해해요. 정말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그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뭐였지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와 그 감격이에요? 기둥이라는 것은 가로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세워진,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펼쳐진 율법이 하늘로 세워지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땅에 기는 건 부정한 거죠. 짐승들, 기어다니는 벌레들. 네. 그것이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직립을 하는 거죠. 그게 세워지는 걸 아나스타시스, 에게이로 똑바로 쓰다, 뭐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했고. 예수가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기둥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기둥이 세워진 곳을 베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 기둥은 하늘에서 땅으로 씨가 뿌려진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야곱도 거기에서 씨를 받아 바단 아람으로 가서 결국은 뭘 낳은 거예요? 아들을 12를 낳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곱의 입장에선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각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험악을 당신의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 스타우로스 주변에는 남자가 없고 오직 여자 마리아만 있었던 거죠.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하늘의 씨를 건네준 거죠. 그 씨의 열매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하늘의 씨를 받아서 사랑이라는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 그래서 아니 2000년의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에 뭐 기독교는 뭘 증거하는 종교라 그래요? 사랑을 증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단지 뭐 슈바이처 이런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랑으로 치부해서 문제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씨로 말미암아 낳은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 가면은 그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려고 광야에서 양육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한 거죠.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네. 하여튼 그녀의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전 재산을 바친다라는 쪽에 그 치성과 그 헌금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보지 말고, 그건 결국 그녀의 이 율법 아래서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녀의 목숨 전체잖아요. 율법에서 그녀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려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취하여 간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를 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가장 귀한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거 바쳤어요. 그러니 우리도 바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가장 귀한 걸 바쳤어요. 그 가장 귀한 걸 그리스도가 취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그 귀한 거를 뭐 하여 가요? 취하여 간다고요. 이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진짜 요즘에 진짜 맨날 교회만 이렇게 확신자가 나와가지고 진짜 좀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그 어떤 교회는 이제 시위한다. 우리도 대면 예배를 허락하라. 헌금은 직접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온라인 헌금 왜 안 돼? 더 편한데요. 계좌이체 얼마나 편한데요. 자동이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고 직접 예배당 헌금함에 집어넣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아니,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난 정말 기가 찼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교회 멤버십이나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타격이 있지요. 그 당연한 거죠. 그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와 금전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로 갖다 붙인 게 그게 악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와가지고 대면에서 하나님께 직접 헌금함에 드리는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착각하고 있는 성도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취하여 간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마리아의 죽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을 때는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라는 겉의 언어도 있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나도 포함됩니다. 그걸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로의 죽음. 우리나라 전치사에 나에게로라는 그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헬라어는 역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그 전치사적인 해석의 개념이 워낙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 위하여는 에게로예요. 그를 향하여. 그 속격과 역격 개념인데요. 그로 들어가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죽으세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로의 죽음이어야 되죠. 보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죽음은 제한적 죽음이에요. 제한적 속죄예요.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로의 죽음인 거란 얘기예요. 그 교회에게로의. 내가 되어. 네. 내가 되어서 죽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죽은 거죠.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나를 위한 희생적 죽음 정도만 생각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게 신앙,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예수님에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겠죠.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셔야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빨리 저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서로 죽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함께 죽음? 그게 바울 신학의 본질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 자체가 바울 신학이 정리해 놓은 아주 탁월한 기독교 신학인데 그 바울 신학은 바울 신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연합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한 죽음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론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조직 신학에 들어가서 구원론을 공부하면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하나됨, 함께 죽음이라니까요.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고 루이스 벌컵이나 바빙크나 이런 걸출한 신학 다 정리해 놨어요, 다. 근데 우리가 그걸 되게 심파조로 나를 위한 죽음의 예수의 희생적 죽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와 이런 식으로만 겉핥기로만 반만 적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너무 과도하게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기둥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내가 당신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의 해석으로는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홀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바로 이 지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명제를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는 나쁜 기독교라니까요. 이런 면책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명제의 주체는 나예요, 나. 근데 예수는 그 주체적 나를 죽이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예수가.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발전해서 20세기 이후에 후천년주의를 주장한 이 번영의 기독교가 확장한 거죠, 해석을. 예수의 죽음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번영하기 위하여 희생한 죽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얼마나 좋은 연설이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에게로, 나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스타우로스를 항상 나와 함께한 스타우로스. 바울의 스타우로스는 몇 개예요? 십자가는 3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 그 세 주체의 죽음, 함몰. 그게 씨가 뿌려진 사건인 거죠. 근데 이 번영의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종교가 뭐예요? 가톨릭이잖아요. 지금도 그분은 예수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 예수만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서로 죽은 것입니다. 함께 죽고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와 그녀의 고백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늘 전하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녀의 행위의 본질은 예수의 스타우로스 안에 있는 자신의 스타우로스가 세워진 거죠. 그걸 매우 값진 향유, 노동자 1년치 급여를 바친 것으로 설명한 거죠. 이 말은 그녀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 안에 그녀의 모든 것이 함몰된다. 요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소위 말해.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랬죠. 지극히 비싼 향유에서 지극히 비싼이란 단어가 폴리티모스이래요. 요거는 폴리스와 팀의 합성어인데 폴리스는 큰 풍성한 만원이라는 뜻이고 팀에는 가치, 그러니까 풍성한 가치, 모든 값. 그렇죠? 그녀의 모든 값. 그 우리가 세상에서 노동하잖아요. 그 노동은 시간과 바꾸어 받은 재화잖아요. 노동자의 급여는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급여는 노동자의 급여와 돈은 그냥 화폐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의 인생과 바꾸어서 얻은 거니까. 사실 그러면 참 불쌍하죠. 그 시간당 얼마씩 책정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극히 비싼 아주 중요한 귀중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히 복음의 가치와 값을 설명할 때, 그래서 지극히 값진 진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등등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와 값이 있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마리아가 부어진 거죠. 번제로 드려진 거죠. 소제로 뿌려진 거죠. 관제로 부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귀한 그 헌금 바쳤으면 복받아는 말이 얼마나 나쁘고 슬퍼요. 아니, 돈은 소중해요. 맞아요. 재화, 자본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걸 바치면서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려면 바치지 말라고 구약 사도들이 말한 거라니까요. 구약 선지자들이요.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와 발, 특히 예수님의 머리와 발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을 예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네, 사탄의 머리. 요 사탄의 본질을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적자잖아요. 반대편에 서는 거. 이건 뭐죠? 이거 일반 명사라 그러나? 네.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제가 여러분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만 표현하니까 반대편에 있다. 영어의 커레스펀던트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 그게 사단이에요. 그 뿔 달린 나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 대칭이 있는 존재. 하나님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그 무엇을 대적자라고 한 거죠. 그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본질이 뭐냐면 인간 안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 스스로 하나님으로, 스스로 왕되고 선악과 먹은 주체로 있는 그게 사단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할 때 그 멸은 그 사단의 자리에, 대적의 자리에 있는 자를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 편으로 올리는 것. 그게 예수의 일이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놀이 안 하죠. 이렇게 애들, 친구들과 이렇게 손잡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곧 찾으러, 그랬잖아요. 요즘 그거 안 하네, 진짜 애들이요. 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건너오잖아요. 다 건너면 여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걸 알고 옛날에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적하는 거 위치에서 건너오는 거. 그 사단의 일이 멸하여지는 거죠. 그게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거라고 표현한 거죠. 그 사단의 머리는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왕됨과 신됨의 주체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나 정신 분석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할 때 그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를 행위를 있게 하는 그 무엇의 본질을 욕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락강이나 이런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이 인간의 그 주체성을 그 욕망으로 본 거예요. 그 신의 위치를요. 그거를 조종하면 인간이 컨트롤 된다라고 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어요. 동물들은 없고. 리비더.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게 인간 안에 있다고요. 그거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됨의 자리, 신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있지요. 아마겟돈 전쟁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삭제되면 그 머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항상 걱정하시면서 찾았던 게 뭐예요? 자신의 머리 둘 곳 찾은 거죠. 머리 둘 곳, 쉴 자리 없이, 집 한 칸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머리 둘 곳이 아직 자신의 육체가 있는 동안은 없으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걸 또 심파조로 예수님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아닌가? 맞아요. 대형교회 목사가 집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절은 절이지. 안 되지. 돈이 없어요, 뭐고 연봉이 약해요. 얼마든지 쉴 수 있었어요. 아니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 12의 1조만 걷어도 얼마 받겠어요? 에? 걷어 좀 여간방 해가지고 쉬고,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돈도 필요 없었지. 그냥 가가지고, 나 예수 좀 쉽게 그러면 다 집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그걸 다 예수님을 가난하고 힘들게 다 슈바이처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이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속글로 많이 봤어, 그 사람들이. 내 생각에도 아무래도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심파로 이해해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정말 못 보는 거예요. 본게 맡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 재정 관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헌금 거치면 뭐 말도 없이 거쳐도 돼. 예수님 돈 많으셨어요? 헌금 그 누구지, 위필드 같은 그 위대한 부흥사 설교 한 번 하면 돈이 엄청 거쳤거든요. 그 돈 가지고 고아원도 졌잖아요. 네. 예수님 위필드보다 못했겠냐고요, 설교를. 네, 그 위대한 부흥사 한 번에 막 수억씩 걷었던 그 부흥사보다 못했겠냐.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다 걷었지요. 내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우리의 인생에 이 안식과 쉼이 없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들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것이 바로 머리 둘 곳이죠. 내가 거기서 나의 안식과 평안을 이루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요. 머리 둘 곳이고 성전이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각자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비대면 시대에 복음이 더 선명하게 증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요. 물론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게 정말 더 중요하지만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머리는 오직 교회라는 몸에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머리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은혜에 의해 촉발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야고비 창세기 28장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서원인데요. 저의 해석으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는 몰랐죠. 왜요? 그 당시 이방 신들에게 했던 기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서원의 효력은 누구의 도장이 필요해요? 남자의 도장이 필요해요. 아버지나 남편의 도장이 없이는 여자의 서원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서원 많이 해도 쓸데없어요. 남자가 도장 찍어야 돼요. 야곱이 여자잖아요. 여자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서원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야곱이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성공하고 번영한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언약이 실현된 거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의 아들을 얻었죠. 그것도 또 4시고 12이 시하네요. 4개의 복음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은 거죠. 그의 인생이. 신약 성경도 똑같죠. 4개의 복음서가 아들을 낳았죠.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보라, 보라, 벤 아들이다. 그 쭉 가다가 르시리오 이스 하다가 쭉 가다가 마지막 아들이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12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그게 교회이고. 영적 이스라엘의 본질인 거죠. 그 야곱의 인생은 네 명의 여자를 통해, 4 복음서를 통해 12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가 한 건 그것뿐이 없어요. 그치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그의 평가는 뭐예요?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래요? 험악한 세월을 이게 그냥 인생에서 개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고생과 고난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의 암 사기보다 나의 감기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험악의 세월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거는 악에 뻗친 세상이었죠. 근데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취하신 거라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은혜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인간이 여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해서 성공을 해도 그거는 험악한 세월이라니까요. 네, 상대 평가에서 조금 더 큰 선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복음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 성령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이 얘기가 나는 몰라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그 길로 취하여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방 신에게 바라는 그 기도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런 성도의 기도를 취하여 당신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두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그 선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 선에 대한 합일, 그 향함으로 함몰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른들이 많이 옛날에 고백했던 건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처음 대학생 때 처음 성경 공부하고 혼자 읽었을 때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게 잘 안 되고 뭐가 다 실패해도 다 합력해서 다 좋게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똑같은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좋게 이룬다는 그 뜻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과 묵시의 실현인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감당할 자가 감당하라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본문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했지요. 발은 걸어 다니는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발을 밟는다라는 것은 정복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당신이 나의 머리를 삭제하여서 당신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발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과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거죠. 그러한 내용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신앙의 호몰로게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뭐가 가득해요? 향이 가득하대요. 그리스도의 향이 가득히 퍼진대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또 그 머리 대신 안으로 함몰될 자들이 저처럼 우리처럼 세워질 자들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내가 어쩌다가 무슨 악연이 있어가지고 이런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들리고 누군가에는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진정한 암과 안식과 쉼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이 마리아의 행위와
헌신을 통해서 배우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피로만 이해하였던 복음의 본질을 우리 마음과 진리의 영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로 덧입혀지는 생명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과 그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요한을 얻어서 진정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험악한 역사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언약의 부르심 아래서 새롭게 소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집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윤택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